누가복음을 계속 강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본문이라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몇 주 전에 같이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하신 사람을 모아서 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는데 이것이 뭐죠? 교회. 그래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째는 우리 구원, 두 번째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 고생하지도 않고 그냥 천국에 쑥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데려감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두기 위함이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둬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산 사람이 있고 30일 또는 3년, 30년, 50년 나이 8, 90세 되도록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떤 생각으로 사시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나가니까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힘든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를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가 같은 사람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원래는 가장 좋은 호칭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10대 된 사람이 60대 된 사람 보고 어때요? 형제 자매라도 좋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훨씬 먼저 간 아브라함 보고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해요? 가서 형님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더 깊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1번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이루는 여기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번째가
교회,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는데 뭔가 지침이 없어요. 뭔가 그 교회에 성경이 없다 그러면은 제일 힘든 사람이 목사님일 거예요. 성경이 없다 그러면 설교할 때 뭘 설교하겠어요? 맨날 뉴스 보고 그 뉴스거리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 두 번째 교회. 그 다음에 교회에 주신 성경. 근데 요 세 가지만이 아니고 여기서 한 가지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얼마나 감사한지. 구약 성경만 또 주셨으면 어때요?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고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신약 성경을 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실체를 보고 또 그림자와 실체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뜻과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아는 이 복된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성경. 네 번째 기도. 근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1970년도부터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후부터 한 30년, 거의 30년 동안에 기도원이 얼마나 활성화되어지고 상기도 가고 또 골방기도, 참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상기도 가서 저도 우리 교인들하고 처음 개척해서 교인들하고 같이 상기도 가서는 밤에 추운데 담요 한 장 덮어 쓰고는 그 바위 위에서 또 이런 골짜기에서 참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산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서로 물어보고 목소리가 걸걸해야 기도하고 한 사람으로 알아주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왜 그렇게 소리 악악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느냐고. 부르짖는 기도가 좀 이렇게 점잖게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되느냐고. 이제 요즘은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기도 안 간 지가 10년 넘으신 분 아멘. 이게 얼마나 오래된지. 그리고는 우리가 뜨겁게 골방기도,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또 주일 예배 때도 울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도 참 우리가 좀 뜨겁게 통성기도, 눈물기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사모하는 분이 제일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가 필요한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살려고 왔어요. 뭐 하며 살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믿어지면 아멘.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그게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내 뜻은 사랑하라, 예, 아멘인데 모든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골라서 사랑, 그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이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입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우리가 이게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두 사람만 빼고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심장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사랑하면 좋은데 그게 하나님 뜻인 걸 아는데 요 사람은 빼고 요 사람은 사랑하고 골라서 사랑, 그러니 내 마음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는가? 우리에게 또 왜 기도가 필요한가 살펴보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뜻을 바꾸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원을 아셨습니다. 그 아버지 원이 무엇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나를 향한 원이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그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자요.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3번을 그랬습니다. 그 3번의 동일한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 말고 이쪽으로 또 다른 어떤 뜻이 말씀이 계셨는가 해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 또 다시 3번째로 와서 보니까 제자들 또 자고 있어. 또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동일하게 3번을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신 거예요. 네. 아버지의 뜻을 생각은 아는데 내 몸으로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 보세요. 오늘 본문에 35절, 26장 35절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저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서고 할 때에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나는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어때요? 불과 하루가 못 지나서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불과 하루가 안 지나서 3번 부인하는 마음은 원인데 베드로가 어때요? 육신이 약한 겁니다. 41절 보세요. 41절 합독할까요? 시작. 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기 원하고 용서하기 원하고 또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는데 육신은 어때요? 제자들도 피곤해서 잠자는 겁니다. 잠을 자요. 욥도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서로 권면하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나 성경의 뜻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욥의 친구들 말은 틀렸고 그게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아들합니까? 기업 거기다 액자도 붙여놓고 하는데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욥의 얘기가 아니고 욥 친구들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암송도 하고 붙여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욥의 얘기는 맞는데 욥의 친구의 얘기는 맞지 않다. 차이가 뭘까요? 욥은 기도했는데 욥의 친구는 기도했다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은 이게 맞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까지 안 가는 거죠.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시험이 뭡니까? 내가 알아요. 성경은 알아요. 그런데 실제 행동은 못하니까 이게 시험이 든 거예요.
마음으로는 사랑해야지 압니다. 그러나 행동은 어때요?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는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험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예. 자, 41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행동까지가 못 갈 때 이때가 뭐라고요?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저를 한 따라 봅시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육신이 마음의 원을 따라갈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신의 행동이 순종해서 그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저를 때려봅시다. 기도예요. 사랑이 안 될 때 뭘 할 때라고요? 기도. 미움이 올 때 저 사람은 믿고 저 사람은 괜찮고 이렇게 골라서 사랑할 때에 뭐 할 때라고요? 기도. 그때가 육신이 약한 때예요. 육신이 약할 때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뭘 하라? 기도하라. 아니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너 육신이 마음의 원대로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럴 때 뭘 하라고요? 기도.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정직하기 원하고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약했어요? 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의 선배들이 꼭 하는 말 두 가지. 따라다니는 두 가지. 저를 때려봅시다. 말씀과 기도. 두 가지. 말씀은 아는데, 말씀은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많이 아는데, 기도가 약하면 어때요? 아는 것이, 이게 기도가 약하니까 행동으로 순종까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갈등이에요. 또 내가 왜 이러냐, 또 왜가 이렇게 사느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기는 아는데 행동까지 못 갈 때 이 갈등입니다. 그러면 이게 알기는 아는 것을 행동까지 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힘을 얻고, 한 번 더 기도해야 힘을 얻고, 그러고 나서 이게 아는 것을 순종하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수록 내 마음은 전쟁터예요. 그러면 성경 많이 알고 기쁨과 은혜 충만하고 또 감사 충만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니까 어때요? 내 마음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러한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내게 주신 이 깨달음과 지혜와 지식 성경을 순종까지 가느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겠느냐? 여기까지 가는 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갈등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힘든 전쟁터인지 몰라요. 저를 때려봅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살려면 합시다. 오늘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마음에 정욕과 탐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몸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욕과 탐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은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욕과 탐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한 육신이 마음의 원대로 변화시키는 힘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저를 따라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예, 제가 조그만 소리를 하더라도 크게 말하세요. 자, 기도합시다. 더 크게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마는 왜 이리 기도하기가 힘이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힘이 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기가 왜 이리 힘이 드는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